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 우리 받았습니다. 우리가 응답 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전남 여전도회 회원들이 임원들이 우리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근데 제가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게 해주세요. 목사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강단의 선교사잖아요. 하나님의 꼭 필요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달하게 해달라고. 근데 저희가 말씀 전달하고 나서 모이신 분들 또 이 모습 보니까 야, 내가 참 심부름 잘한 것 같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역사하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 감화 감동해서 전달하게 하신다. 그거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야 진짜 예배 축복이 전부다.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것 우리가 다른 부흥 따라가지 말고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부흥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부흥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어제 흩어진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확인이 되어줘야 된다. 상구상 기도 가지고. 그럴 때 정확한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데 이게요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떨어지면 그거 붙잡고 또 성취된 거 확인하죠. 또 그거 붙잡고 또 말씀 받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진정한 부흥이구나. 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엘리야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데 믿음의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믿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말씀 받는데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또 복음 아니냐? 그죠? 제가 이번에도 간증했잖아요.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라니까요. 중앙교회 출신이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미션 스쿨 나왔어요. 그 수일중학교 교목이 있거든. 그 교목이 딱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은 저기 복음교회 조상경 목사님하고 이미지가 비슷해. 그 약간 그 좀 부리부리하면서 신경질적이고 되게 그 호통치고 혼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거든요.
단단하신 분, 이런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저희 할아버지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시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이창용 씨 안수 집사님의 손자니까 믿음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저를 신앙부장으로 세운 거예요. 신앙부장 하면 뭐 어떻게 하냐, 그 반 안에 있는 학생들이요 다 주보를 의무적으로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반에 스님 아들이 있었거든. 스님 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교회에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주보 주워가지고 그러고 냈다니까. 아이고, 그 평가하는데 점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뭘 몰랐냐, 제가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영적 문제가 몸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저는 오늘 그래요,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는데,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영원한 기회일 수 있을 텐데, 정확한 복음이 평생에 잊지 못할 복음을 각인하고 전해야 된다. 그죠? 나에게 한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을 한 번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30년 동안 기도했었던, 제가 그때 군내에 입대하기 전에 알바한다고 저희 삼촌 집이 익산에서 그 고속버스 매점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알바한다고 했거든. 그 이후로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30년 가까이 된 시간 통해서 삼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저에게 주셨어.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시거든. 얼마나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는지 몰라요. 핑계하를 못할 만큼. 그래서요 저는요 딱 각인해서, 종교 생활하는 게 저주구나. 우상 숭배만큼 종교 생활도 재앙과 저주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는 복음이 절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끝났구나. 복음 안에서 나의 미래 문제까지도 다 끝난 거구나. 제가 23살 때 제가요 죽음이라는 거를 체험하면서 죽음을 넘어서니까 더한 것이 공포가 없더라고. 이기는 공포가 없어요. 그 사형수 그잖아요. 광주 예를 들어서 교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형수예요. 그래서 건들질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께 뭐가 있느냐? 복음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복음을 누릴 자, 복음을 전달할 자에게 하나님은요 최고의 관심을 이런 자에게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도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요 3장 1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마녀다. Christ is all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남은 자 한 사람으로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따라가면서 축복을 하신다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는 자신은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질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점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중대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나. 그러죠? 그래서 근본적인 운명이 있었어요. 근본적인 운명. 근본적인 운명이 뭡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못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 주셔서 그러구나. 그래서요. 뭘 못 깨닫느냐. 내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다는 거.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찾아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뭘로만 살아요?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야.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왜 분쟁하고 싸워요? 목사도 장로도 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 마음대로 하고 장로는 장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기분 나쁘고 내가 손해받으면 기분 좋아요? 백이면 백 다 안 좋다 그러지. 무슨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삽니까? 아니. 나 중심. 창세기 3장.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녀도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이게 창세기 3장이 지금도 역사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뭐예요? 나의 것. 또 우리 것. 복음운동 실컷 하다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뭐예요? 이게 안 맞아.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봉도 나의 것, 우리 것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 하다가 왜 나가요? 이게 안 맞아서 그래. 한 360일로. 절대의 운명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360일이 근본적인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이 근본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저는 한 번 쓰임받다가 반짝 쓰임받다가 쓰임받는 제자 말고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요 이 단어를 딱 잡았어요. 제가 앵커. 앵커라는 뜻이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 배 있잖아요. 배 딱 정착을 할 때 뭘 내려요? 닻을 내리잖아요. 그죠? 도시라고 한가요? 다시라고 내리잖아요. 그걸 앵커라 그래요. 그리고 뉴스 앵커 그러죠. 뉴스 앵커 뭐예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소식을 종합해가지고 브리핑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앵커다. 어떤 앵커냐?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뉴스는 세상에서 오는 뉴스가 물론 반가운 비소식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이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소망이 생깁니까? 뉴스들이. 어두운 뉴스들 많아요. 범죄, 살인 사건, 뭐 분쟁, 뭐 이런 사건, 정치인들 싸우고 하는 이야기를 전부 어두운 이야기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군 뉴스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앵커가 뭐냐?
우리가 육상 경기하고 수영 경기할 때 릴레이 경기하잖아요. 계주할 때 400m 계주하잖아요. 미국이 육상에서는 400m 경기 뭐 자메이카하고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주자를 보고 앵커라 그래요. 아, 그래서 내는 마지막 앵커가 되어야겠다.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마지막까지 전달해주고 가야 되는 나는 앵커대 가야겠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복음에 하여 쓰임받는 제자 되겠다. 이런 제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절대적인 근본적인 운명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가문을 타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저도 오늘 아침에도 기분 좋게 왔을까요? 기분 안 좋게 하고 왔을까요? 밥 먹으면서 또 이 처갓집에 있는 그 문제, 우리 처갓집에 장인한테 있는 문제가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확 올라오더라고. 짜증이 싹 올라오더라고. 뭡니까? 서로 보면 보이잖아요. 가문 가정에 있는 그 오래된 이 문제가 가정 가문을 타고, 그러죠? 5,000년 만에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래된 전통과, 그러죠? 역사를 자랑하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결혼 안 한다 그러면요, 가문과 가문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고질적인 거. 절대로 안 바뀌었으면 하는데 절대로 안 바뀌는 문제 있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뭐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저만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문명, 그리고 가문에 내려오는 특별한 사상, 자라온 배경, 그죠? 태어난 배경, 이걸 타고 뭐예요? 내 개인의 습관적인 운명으로 나에게 딱 고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습관화된 영적 문제, 이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이 망대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안에 집을 지었어요. 집을 사탄이 내 안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 내 안에 꽉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귀의 이 일을 멸하시고 사탄의 모든 진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나 용서가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자유에 대했어요. 저는 딱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했으면 좋겠어. 목사 눈치도 안 봤으면 좋겠고, 그러죠? 서로 눈치 보면 편해요? 가정에서 서로 눈치 보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복음 안에 자유와 해방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묶지도 마세요. 복음 안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내가 자유하고 행복한 존재가 되잖아요. 자녀도 행복하게 되어져. 여유가 생겨져. 평안해져. 내가 힘을 들이고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좀 나를 건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우리 이건희 회장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누가 거지가 야, 이 거지 새끼야 이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 받아요? 절대로 안 받지.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아무리 건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데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니까. 그래서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참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운명, 가문의 운명, 개인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마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흐름이 계속 끊기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고 저주라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서밋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237이 너무 중요해요. 강대국이 중요하잖아요. 강대국에서 문화나 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태원에서 일어난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 선진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있었던 문화 아닙니까? 그 선진국에 있는 문화가 마치 이게 고급스러운 문화처럼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알고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피림 문화 아니에요. 그래서 237을 복음화해야 돼요. 그리고 서밋을 복음화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왕을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는데 왕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죽이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나요? 세 가지 뜰이 사라졌잖아요.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장사하는 집안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상을 다 엎으면서 막 욕하셨잖아요. 채찍 다 흔들어버리고 다 상 뒤 엎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행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끊겨진 시대에 세 가지 뜰의 재앙이 온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의분이에요. 의분. 뭘로 끊겼느냐? 지금 현장은요, 우상으로 재앙 시스템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사단의 망대가 현장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재앙저주로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앙 저주를 위해서 해방되어지고 생명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 운명, 불신앙 운명에서 또 집착하는 다른 것에 집착하는 운명 속에서 하나님은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 나와요? 엘리야라는 제자가 나와요. 엘리야라는 제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만민이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 회복할 전도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 재앙저주를 막을 자 유일한 자가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빛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셨던 말씀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고 나중심 되어질 때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피제사로 누리도록 400년 동안 끊겨버렸잖아요.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노예됐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회복할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민수기 28장 3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에 양 한 마리 잡고 또 저녁이 저물 때 양 한 마리 잡았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요? 날마다 이 복음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 회복하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하루에 2마리씩 잡았다니까요. 피 뿌리고 이거를 기억하도록 보여주는 것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 불신앙과 또 재앙저주에서 나오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찾아오셨어요.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남은 자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전도자를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 천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계 복음만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 중심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다 맞추고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전도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오늘 말씀 보시면 17장 1절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길르앗에 우가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비 안 오니까 얼마나 고통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반가운 비 소식 아닙니까? 전라도 지역에. 완도 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 수돗물 틀어준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웃으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비 안 오면 나중에는 우리는 화단에서 얼굴 봐야 돼. 화단에서 대변 봐야 되니까 서로 나오셨냐고 인사 나눠야 된다고 웃으면서 제가 그랬거든. 근데 오늘 봐보세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그러거든. 아침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거든. 늦은 비 없게 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흑암 권세를 꺾는 줄로 믿습니다. 피도 안 오게 하고요. 그리고 아합 왕이 최고의 우상 숭배자인데 우상 재앙 꺾는 시스템을 엘리야를 통해서 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한 군데다 850명 모아놓고 다 없앴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니까 엘리야가. 그러면서요 전도자가 가는 길에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뭘 책임지겠다? 의식주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오늘 뭘 봐보세요. 6절에 봐보세요.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저는 전도자의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 책임진다. 그 증인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것저것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채우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책임지시구나.
그걸 체험한다니까 제가. 특히나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래서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먹을 것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전도자를 통해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요. 전도자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사르밧 과부 나오죠?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무너뜨렸죠. 오늘도 이방 여인을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서 사르밧 과부에 가라. 네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 우리의 방향을 본다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 현집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 했는데 현집사님은 많이 먹어서 배불러. 나는 배고파. 똑같은 거 밥을 먹으면 다르잖아. 근데 서로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의기가 투합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중심이 통해야 된다니까. 방향이 통해야 돼.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느냐. 봐보세요. 9절에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근데 봐보세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빵 한 조각이 가진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 별거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이 이게 마지막 음식이야. 그럴 때는 다르겠죠.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겠잖아.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지금 달라고 한 거예요? 전도자 엘리야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이 전도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전도자 중심의 방향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절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어때요? 가뭄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특히나 산업인들은 이거 말씀 딱 붙잡고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떤 이적까지 나타나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만큼 전도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저 여러분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였니라.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래서 오늘 소론에 말씀했잖아요. 진짜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뭐냐? 말씀 속에 있는 게 부흥이다. 말씀을 확인하고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상구삼 축복 누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그러죠? 이 강단 말씀 가지고 한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성취된 말씀 가지고 포럼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러죠? 사도의 가르침 받고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기에 힘썼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취된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중직자들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 말씀 성취가 됐는지 포럼 해보시라니까. 어떻게요? 중심이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데
내 안의 망대, 교회 안의 망대, 렘넌트의 망대, 현장 안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사라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며 하나님 참된 복음의 언약 비밀을 알고 누리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자 중심으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의 사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취의 축복을 포럼 나누며 응답받는, 또 강단의 언약 가지고 한 주간도 인도받으며 성취를 포럼할 수 있는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세워진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